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은 그 기술자를 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내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을 임명해 가지고 성막 기구들을 잘 만들게 하라. 이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최고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32장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돌판 파괴 사건이 32장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심히 금식하면서요 받고 있어요. 40일 동안 이제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왜 내려오지 않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든지 해서 빨리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막 그러니까는요. 백성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 아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잠재우려고 그 금 귀고리, 금으로 만든 귀고리 이거를 다 빼오라고 합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이것을 녹여가지고 이걸 조각해서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신이고 너희를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러니까 그가요 백성들이 막 좋아라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고 막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막 그들이 막 그냥 그 기뻐 뛰면서 막 날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막 그렇게 있는 와중에 백성들은 그곳에 타락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모세를 급히 불러서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야 돼. 지금 백성들이 부패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막 늘뛰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진노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말 것이다. 막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판을 이제 십계명을 2개를 이렇게 주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막 그 산에 내려가다 보니까 막 백성들이 뛰노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막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막 그러니까 그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 깨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음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 진노해서 싹 쓸어버리면은요, 죽여버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진노를 좀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요. 그러면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한테 나오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하지요. 너희들 이제 저 우상을 만들던 저 주동자들을 다 칼로 죽여라. 그래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참 헌신했다, 충성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한 이 레위 지파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33장으로 돌아오면은요,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너희들하고 떠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충격이지요. 지금까지 온 것들이 광야를 건너서 이렇게 쭉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없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은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이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3가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3가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의 근거에서 그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모세는요, 정말 염치가 없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은요,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그 광야에서도 살려주시고 이 모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고 거짓하고 있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들이 한 행위를 봐서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약속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관계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가마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쉬게 될 거야. 그런 그 응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세를 이어서 2번째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모든 여정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정말 진행을 하잖아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동행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그 약속을 주셔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기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문, 넓은 길, 막 속삭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거 속아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먹고 살만하니까 좋다, 그래서 이 땅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머물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으려고, 이건 참으로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홍해 속에서도, 가나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요, 우리는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의 말 같지 아니하고 사람 같지 않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정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그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발락 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됐죠. 맞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말할 수 없이 잘못했지요. 그게 뭐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이게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삭스로 그냥 다 소멸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주님 기도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식들이 아무리 속썩이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용서를 구할 때 어찌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요, 정말 선한 왕들이 별로 없어요. 다 악한 왕들, 그 수많은 악한 왕들인데 그 악한 왕들도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셔. 이런 죄 저런 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요 용서해 주.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막 독자까지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총 입은 백성임을 근거해서 기도하잖아요. 13절과 16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따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은총은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소리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 거저 주신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직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은총 입힌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시편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의 감정들, 그런 그 연약함들, 죄악들,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지를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요, 없어요.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 열린 무덤 같아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니, 다 말하는 것이 속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사람들 말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그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속이는 말이요. 그 어떤 사람은 남의 말에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에 그냥 그 속임에 당하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이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남을 유익하게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한 말, 자기에게 유리한 말들, 이런 말만 하지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파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그 본심이에요. 죄성들이에요. 남들이 잘 되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란과 같으니라. 다 인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명도 주시잖아요.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축복합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요, 100% 그거는 속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 세상 정보는 얼마나 많아.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요, 미국서도 막 문제가 되고 막 소송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AI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 마귀가 준 그런 거 가지고서 이게 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만든 것이 이 기계 아니겠어요? 기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요, 사람들한테는요, 뭐 사람들 이야기해봐야 굉장히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막 떠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잖아요. 세상 것으로 가니 세상이 뭡니까? 결국은 제약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 고민. 연약함이 있어요.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은요, 잘 들어줘. 다 들어줘. 뭐라고 안 씁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것을 동의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것에 막 그냥 더 힘을 실어주니까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죽는다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혀주세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큰일 난다니까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붙잡고 있어요. 그는 붙잡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도 막 그냥 그걸 몰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꼭 붙잡고요, 예배 생활 잘하고요, 기도 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금방 죽어요.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자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그 소리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고, 우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 길을 건널 수 있었고 또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밤에는 뭘로 임재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서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서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떠나버리면 보장 못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33장 21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얼굴 낯을 보면은요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봤잖아요. 성막에서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아주 두꺼운 10cm 이상 되는 그 천으로 해가지고 꽉 짜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아놨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얼굴 낯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완벽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예수님의 생명 주셔서 이 휘장을 찢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갈 수가 없어요. 이 당시만 해도요 직접 하나님을 배우면 낯을 배우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너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서 반석의 그 틈에 세우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 모세를 덮습니다. 덮고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영광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손을 펴서 이제 보라 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앞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저는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다 위에 키가 없는 배와 같아. 키가 없는 배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서 떠돌다가 어느 날 풍랑 일으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면이라면은요 이 33장은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은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해놨으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해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관계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린 자녀잖아요. 우리 약한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직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사울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면 다윗처럼 확 무릎 꿇고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면서 그걸 사용하잖아요.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하면서 그러면서 함께했던 이 모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이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자녀잖아요. 알잖아요. 넘어지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 은혜 입어서 은총 입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영광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너무 중요해요. 이제 우리 그 3.1절 107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너무 아찔해요. 정말 유관순 열사가 정말 뭐라고 합니까? 내 목이 잘리고 다 정말 팔다리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내 한이 슬픔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픔이다. 더 있다면 10개든지 100개든지 내가 다 정말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다 드리겠다라고 그런 그 유언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용서 안 해주면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세요. 지워주세요. 생명을 건 그 기도하는 그 모세를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때예요. 지금도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너희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 권세 있는 지도자들이 전쟁에 다 몰입해 있어요. 저 미국도 저 러시아도 지금 중국도 뭐 할 것 없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이런 그 또 아픔들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고 사단의 역사예요.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렇게 또 사모합니다. 정말 그렇게 1929년 3월 1일 날 그 기독교인 정말 1.5%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막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막 그냥 나아갈 때, 그때 당장은 해방이 안 됐지만은요, 26년 후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했으니까, 중보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1절 같이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때가 되면 남북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시대 얼마나 위기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다 정말 세상이 좋다고 세상 것에 끌려서 나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빨리 우리를 인도할 분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요, 우리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려야 돼요. 지금 그냥 멍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중보기도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 30초만 기도합니다. 주여,